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삶에 바쁘고 또한 지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온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불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불안으로부터 탈출하여 위기와 공포가 전혀 없는 평안한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젊은이일수록 잡음과 소음이 혼합된 화열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다 보면 아이고 머니나 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분들이 차에 있는 사운드를 크게 올려가지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점잖게 안 지나가요. 쉥 지나가는데 엄청난 고음으로 음악을 틀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 그분 마음속에 파열만큼이나 균열이 간 현대인의 내면의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처절한 싸움에서 불안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원하지 않은 내면의 세계가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수고는 뭐냐?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있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으면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다 뺏어가는 사건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질이 뭐냐?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팬데믹 사건으로 이제 하도 들어서 지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나 뉴스원들에 언제나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현재 몇 명 발생하고 몇 명 죽었고 세계적으로 어떻고 한국은 어떻고 저쩌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염병이 두렵죠. 내가 하나님께서 100% 너는 전염병에서 안전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기 전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 두려움에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번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서 높은 관직의 한 자리를 꿰차야지. 12명 중에서 3사람은 항상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할 기회를,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를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전락됩니다. 이번에 말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거든 우리 두 아들 좌우정승 삼아주세요 부탁을 했죠. 그런 기대에는 저버리고 내가 이번에 가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선포하셨으니 이 제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입니다. 당장에 자신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애지중지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런 천천벽력과 같은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 보상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장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어리석은 무지요 불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무지와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안전하게 계신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획을 알았다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만 걱정합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약한 것에 벌벌 떨고 있어요. 평안의 질이 뭔지 이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크루즈선을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자마자 다른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한 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한 방을 쓸 사람과 미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용물을 잘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기중품을 가지고 데스크에 쳐다갔습니다. 이것을 금고에 넣어서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와 같이 한 방을 쓰는 사람의 인상을 보니 믿음지가 않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데스크의 사람에게,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 선생님. 기꺼이 맡아드리죠.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의 것이 방금 전에 그도 선생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기립품을 먼저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소리입니다. 취향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불신과 불안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불안의 요인이
산재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좁은 한국에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가 치르자마자 또 화재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홍수가 나서 지하도가 차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죽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전하게 다닐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4가지 불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고와 건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특히 우리나라는요, 연 교통사고로 2만여 명이 죽으니 이게 교통사고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끔찍한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철부지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진 아내의 살인하고 빼앗는 살상은 범죄치 정말 우리가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 다양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히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같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철민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내치로는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케미칼로 이걸 건드려가지고 자꾸 변종변이가 생기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걸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이 내 치료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바이오를 연구하는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행복하게 살도록 원했는데 인간이 자꾸 사고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안이 뭔지 아세요? 사업의 실패와 직장에 대한 실직에 대한 불안. 특히 요즘에는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불안해요. 금리가 0%가 돼요. 파이낸셜? 이거 불안하죠. 펀드? 봅니다. 언제 폭삭할지 몰라요. 돈이 많은 것이 걱정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니까 세금을 많이 내립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어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경기가 불안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취업도 힘들어요. 경기가 나쁘니까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패와 직장의 불안이 사람들이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불안이 우리 일부에 찾아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불안입니다. 현대에 와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녀들이 흩어지고 자녀들의 가축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혼밥의 시대 속에 살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더 심합니다. 학교를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학교에서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왕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혼하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수도 뜹니다. 언론 매체에서 제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 놓고 갈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가지 마라, 코로나에 걸릴라.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기처럼 홍보하니 사람들이 이 세상의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불안입니다.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멀리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환경을 자꾸 만듭니다. 다행히 2주 후에 오늘부터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소모임도 허락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과 2주 전에는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전화하고 총리가 어떻게 이러면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떠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받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자신의 죄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도둑이 재발을 지킨다는 말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이같이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편리할수록 놀랍게 외롭게 돼요. 왜? 혼자 즐기게 돼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대화가 없고 뭐냐, 전부 자기가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그것만 있으면 안 심심해요. 참 편리한 시대에 살지만 혼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불안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취미생활 하거나 스포츠 관람을 하든지 영화 등으로 이 불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가만히 있기를 혼자 거리를 두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딘가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증에 걸리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마에 빠져가지고 병마로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병마 중독에 빠집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심취하면 중독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는 일에 의존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이 심해질 뿐이에요. 무속인들, 점쟁이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불안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겁을 주고 부적을 갖고 다니지 않거나
구슬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히려 더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다 줍니다. 이게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더 가중시키고 합니다. 물질도 빼앗겨요. 공산주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스탈린. 이 스탈린은요, 기록해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지 않을까, 또 불시에 암살당하지 않을까 해서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는 8개의 침실을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침실 입구에는 뭘 했냐? 은행에 큰 것처럼 단단히 잠궈놨대요. 그래서 독살자나 암살자가 자기를 찾아오면 침실이 8개니까 어느 침실에서 자는지 모르게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침실이나 들어가서 잘 수 있을까요? 스탈린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자, 오늘 밤에는 어느 침실 방에 들어가야 안전히 잘 수 있을까? 자기도 고민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는 침실을 8개 만들고 밖에다가 다 자물쇠를 만들어 놔도 편안한 마음을 하룻밤도 지낼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별거 다 만들고 스스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아멘. 이걸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어의 에이레네는요, 우리말로 하면 결합하다, 연결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뭐냐? 평안은 곧 결합되고 연결될 때에 가져주려는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불안합니까? 연결이 끊어졌을 때와 서로 분리되었을 때 불안합니다.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엄마의 숨소리를 탯줄을 통해서 들을 때는 평안한데, 이제 이 몸속에서 나와서 탯줄이 끊어지면 엄마의 숨소리를 못 들으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왕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분리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결될 때 참 평안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곧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도 열지 못합니다. 외출도 못합니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방문을 열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어쩌냐?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실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평안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보면서 이들은 익혔고 하늘의 평안을 안겨줬습니다. 아니, 빵이 조금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이고 남아요. 빵 7곳밖에 없는데 4,000명이 먹고 남아요. 귀신이 쫓겨나요? 풍랑이 일어도 잠잠해져요? 환자가 나아요? 엄청난 일 기적을 봤어요. 이런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아니, 이런 주님이 못 보냈다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안겨주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신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더욱 심오하고 강력한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눈과 귀로 맛보던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손과 발 감각적으로 맛보던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맛보는 평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주는 평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평안입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는 평안입니다. 병상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빈들이나 다 같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럴듯한 환경적인 요인을 갖춤으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얻는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가슴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무슨 진화나 기회가 되어서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만 받으면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돈이나 배경이나 분위기나 환경과 상관없이 얻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이 평안은 방해할 수 없고 어떤 환경적인 요긴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조건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전쟁때 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무기를 부어서 싸우라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왜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까? 세상에서 자유할 때 읽지 않던 성경을 왜 감옥에서 읽습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성경이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또 모함을 당하거나 승진에서 탈락되었을 때도 주로 읽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린 나이와 같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실패하고 낙심된 사람에게 엄청난 강력한 평안을 줍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영성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하나님 지금 힘들어 살기 싫다고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황당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약함을 자랑하라. 우리가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을 잘 아십니다. 자,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물어뜯게 죽는 것이 낫겠다.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겁이 나서 기도 안 하고 안 죽고 기도하면 죽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죽겠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평안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 안에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임하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셔. 기도 하나 말아요. 그런 생각을 치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믿는 자에게 성취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들고 무거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걱정될 때, 불안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얼굴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높아져 있어요. 적어도 내가 몇십 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 안다고요? 어린 방법도 없어요. 1조 1에 하나 아는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뀌어요. 부탁하면 되는데 부탁 안 해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믿는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초청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문제와 근심, 염려, 걱정, 어려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좌우하는 지상유일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엄청난 명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강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요? 걱정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뚫고 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찾지 마세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스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스타입니다. 혹시 다른 것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기도에서만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이지 기도가 우리에게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그게 달라요. 기도는 우리를 실패 안 시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실패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기 전에 내 속에 힘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요,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26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이 기도만큼 응답보다 중요합니다. 어찌했더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시하는 평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인간은요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부자집에서 태어나서 돈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많은 돈이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편 91편 4절과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제시한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십니까? 이 제시된 말씀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저명한 뉴스평론가인 폴 하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네바라스카주에 있는 비트리스라는 도시의 웨이드사이트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찬양 대원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양 대원 전체가 연습 시간에 좀 늦겠다고 연락을 교회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피아노 반주자는 저녁을 먹고 잠도 안 쉬다가 보면 깜빡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찬양 대원인 그의 어머니가 깨워서 이제 오늘하고 잠깐 동안 쉬는 것 때문에 7시 30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라고 연락을 했대요. 기요소 고등학교 졸업반 3학년인 한 대학생은 학교에 급한 숙제 문제가 있어서 이 숙제를 다 끝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또 한 부부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부부는 항상 교회로 오는 길에 다른 대원들을 픽업해서 몇 명을 태워서 오는데 대원들을 태우고 오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엔진이 푹 꺼지면서 멈춰서 버리는 사고가 났다. 그러니 꼼짝달싹 못하니 할 수 없이 엔진을 고쳐서 오기 때문에 정해진 7시 30분에는 도착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침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날 저녁에 18명의 찬양대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늦는다는 연락을 교회에 했습니다. 평소에는 7시 30분에 찬양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습 시간 7시 30분까지는 평안했는데 그날 바로 1950년 3월 1일 저녁 7시 30분 수요일입니다. 교회 지하실에 있는 가스파이프가 새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교회가 전부가 불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스실이 찬양대 연습실 바로 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찬양대 연습실이 가스실 바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18명이 7시 30분에 정시에 모여서 찬양대 연습을 시작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을 터인데 그날따라
18명 천향들 모두가 이인이 생겨서 정시의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났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은요,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울고 불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지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선포하실까요? 얘들아, 겁먹어라, 벌벌벌 떨어라, 두려워해라,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괜찮다, 내가 있잖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다 빨리빨리 가라. 야, 겁나지 않냐? 왜 여기 왔니? 그럴 거야. 히브리어는 샬롬, 그리스어로는 에이레, 영어로는 피스, 한국말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2주 전에는 우리가 좀 정부를 욕했죠. 근데 2주 지나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풀어줘라, 풀어주지 않았나? 사람이 그랬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누가 잠재워요?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경랑의 파도가 일어나도 이것을 잠재우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깨웁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